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담화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고수도 자매님이 기도를 정말 너무나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서 다 해주셔서 사실 담화를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히 좀 어,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점은요. 어, 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요나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역사성, 요나서의 역사성을 우리가 살펴본다 보면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 이 요나서는 요나서의 저작연대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아, 북이스라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시리아인들의 회개를 다루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 바빌론 그 유수의 그 역사를 지낸 다음에 아, 또 다른 멸망된 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마는 상당히 어, 독특한 구성과 독특한 주제의 선택을 가진 성경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를 기술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거의 다 인용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간단히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 내 옛날부터 다 알아봤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 점이 너무 절망적이다.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요나의 입장이 담겨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가 화낼 일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감도 갖고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다가 이제 배에 있을 때는 자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정직과 용기도 갖춘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추측도 제법 어, 정확하게 하고 있는 통찰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조금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사고가 좀 단순하지 않나, 쉽게 해서 요즘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장 전체, 이제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가 밝혔던 그 신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어떤 거죠?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보면은 그냥 넘기지 못하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이 한이 없고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뉘우쳐서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 아시리아 민족을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다. 어떻게 신이 돼서 그렇게 변덕을 부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모르고 어, 이렇게 쉽게 용서해 버리면은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에 있나? 라는 그 사회 정의에 대한 아, 갈망, 거기에서 오는 분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분노가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개인이 경험하는 또 개인에 대한 어떤 모순과 분노가 아니라 민족이 겪은 어떤 역사적인 상처에 대한 대가가 부족했다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다른 차원과는 달리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정죄하고 응징하고 또 그 다른 민족을 특별한 성격으로 규정하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 합리화를 넓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어, 생각해 보면은 이 요나서의 교훈이 그렇게 민족이 민족에 대해서 악마하고 정죄하고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이 갖는 위험성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름으로 정죄가 이루어질 때 그 정죄는 보다 더 폭력적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더 어, 장기간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더 어, 잔혹한 것이 될 수가 있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민족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때는 이념의 이름으로, 진영의 이름으로, 인종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집단의 이름으로 집단에 의한 집단의 정죄, 집단에 의한 집단의 분노가 갖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펴보면 현실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집단에 의한 집단을 향한 분노와 정죄는 대부분의 경우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한 결과를 낳습니다. 뭐 이제 미국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흑인들이 너무나 그 어, 일상적인 차별을 통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을 때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상점을 약탈했다고 했을 때 그 상점을 약탈하는 것이 인종 평화나 인종 정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점의 주인은 사실 그 인종차별의 주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점의 약탈이 결과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그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더욱 불편해지는 결과밖에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에 대한 집단의 정죄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낳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단에 의한 집단을 향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부정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어떤 집단을 나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악마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집단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집단이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들이다. 뭐 동성애자는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변태인 사람들이다. 흑인들은 게으르다. 일본인은 잔인하다. 중국인은 더럽다. 인도인은 거짓말한다. 유대인들은 인색하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규정된 개념으로서의 집단일 뿐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을 다 빼놓고 어떤 집단을 상정해서 판단하고 집단의 잘못을 응징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보기에 그 망해야 하는 니느웨는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수많은 죄 없는 니느웨 사람을 의미합니다. 니느웨 사람을 빼고 죽어야 되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집단을 미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증오심을 키울 때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단에 대한 어떤 집단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집단에 대한 그 정죄가 정의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자비를 실패하는 그런 결과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흔히 이와 상당히 비슷한 논리로 어, 크리스천의 경우에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더라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니느웨를 멸망시켜 보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지.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을 해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미워하지 그 우리 가족을 해친 살인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인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살인자를 미워하게 되지. 또 반면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사람은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 그러면 그렇게 저 도둑질한 것은 그 죄는 나쁘지만 그 빵 도둑질을 한 그 배고픈 사람은 사랑하자. 이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야 됐던 현실은 죄가 아니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짓는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더 이상 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어떻게 보면 집단 심리, 집단 증오 이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찬송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이 찬양을 전 세계에서 다른 시간대와 지역에서 동시에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네. 요나처럼 순종하고, 네. 그렇게 흔하게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만 오늘 운영위원장님의 뜻깊은 배려가 빛나는 찬송 선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캐나다 오타와에 거주하시는 박정희 형제님의 민족의 이름으로 요나서 4장 1절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거나 또 보태고 싶거나 의문,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기탄 없이 마이크를 켜시고 네, 최환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요나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고래가 삼켰다라고 해서 중학교 올라가서 고래가 삼켰습니다라고 했더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놈이라고, 큰 물고기라고. 고래가 삼켰든 큰 물고기가 삼켰든 뭐가 삼키긴 삼켰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전 못 믿겠습니다 했더니 믿음이 없는 놈이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로부터 탈출할 이유를 저한테 많이 제시했고요. 생각해보면 요나란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기록물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이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삼켜졌다가 니네웨에 가가지고 전파하도록 내뱉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라는 순종의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놈이라고 욕먹고. 요나는 하여튼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한 성경이고요.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긴 하지만 이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가르치면은 여러 가지 저처럼 이렇게 부작용, 아니죠, 지금은 긍정적인 작용이죠, 그때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자라는 굉장히 그럴싸한 얘기로 들렸는데, 저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사람도 미워하고 죄도 미워해야 된다. 저는 전두환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제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공유하는 것만 연습했잖아요. 제 찬양 제목은 복수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상의 형제님께서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배상의 형제님의 개인적인 물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최한 형제께서도 전대머리 나는 죽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토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법정적 정의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 용서, 요거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자,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계 어떻게 하다가 있다 보니까 종교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제 동료들을 만나게 돼요. 선배나 동료들, 후배들.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 왜냐하면은 그게 집단화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니 10명이 이제 구성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리더가 한 명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나머지 사람이 뭐 적당히 또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근데 리더가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나쁘게 행동하는 걸로 경쟁을 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착한 사람이고 한두 명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6명, 뭐 이 정도는 이 누가 리더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 리더가 꼭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리더가 돼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더가 되면 이러면 이제 그 집단은 전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더 나쁘냐 시합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걸 실제로 그 종교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뭐 어둠을 밝히는 방법은 빛을 쪼이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내부 고발을 해야 되겠다. 내부 고발을 하면 일단은 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 착한 척을 합니다. 근데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은 되게 보스에게 더 새로 된 보스에게 내부 고발을 누가 하는가를 꼭 인수인계를 해요. 저놈을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 이지매가 또 시작됩니다. 정말 착하고 또 신자들도 다 찬성하는 리더가 못 돼요. 왜냐하면은 몇몇 타락한 기득권 카르텔이 끝까지 그 사람이 리더가 못 되도록 방해를 놔요. 지금 이게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게 어떤 추세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 완전히 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또 생각 자체나 또는 뭐 근본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로 이쪽 세계에도 악당이 있어요. 악당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 있나 종교인이.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세력을 모아요. 이런 참 불가해한 거를 제가 늘 경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집단에 대한 분명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누가 상처를 받지 않냐? 신자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신자들이 상처를 안 받고 결국은 또 민중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민중이 정말 어려워질 때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에 또 그런 또 또 절벽으로 밀어내는 그런 또 인물이 또 이렇게 또 종교인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비극이 또 너무 엄청납니다. 종교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저는 하여튼 이 상황이 조그만 때부터 주교님이 나보고 그래서 너는 왜 신부가 되겠다는 놈이 신부 편은 안 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신부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주교는 또 그 사람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게 집단 자체가 갖고 있는 악마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권력의 악마성. 착하던 사람도 권력만 가지면 미쳐버리는 이런 걸 참 현실적으로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부 고발이 꼭 필요하고 또 그 내부 고발을 하면 또 착해져요. 나 같은 사람도 또 아 이렇게 되면 또 혼나는구나. 그럴 땐 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발도 필요하다. 이제 끝내려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네, 브리즈번에 우리 김웅재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랜만에 박정희 형제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담화는 정말 시적절한 담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역사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요즘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은 뭐, 요나서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최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요나서가 재미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 단골 소재로 많이 등장했고 순종이라는 이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마치 그 하나의 어떤 도식처럼 여겨져 왔는데 사실은 뭐 요나서가 뭐 요나가 뱃속 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 히브리어 이제 그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를 맨 처음에 삼킨 물고기는 남성형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수컷이 삼켰어요. 근데 3일 뒤에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낸 물고기는 또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그 성전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 실제로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가 진짜 짐승까지 회개할 정도로 온 도시 전체가 다 수도가 통틀어서 막 그 개종을 했다. 당시 만약에 아수르가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 그렇다면 이게 역사에 분명히 뭔가 기록이 돼 있겠죠.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뭐 역사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회라는 집단에서 이 성경을 대할 때는 반드시 선교 쪽으로 가야만 이제 그 영업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이제 써먹게 되어 있겠죠. 근데 오늘 21세기 우리 현실에서 정말 박정희 형제님처럼 개인과 집단의 문제로 이 말씀에 접근을 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은 요나의 설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그 좋은 그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과 개인의 문제로 이제 초점을 한번 바꾸어 본다면요. 우리 다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그 박근혜 청문회 때 그때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 우리 모두 다 또렷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거든요. 아마 모두 그랬을 겁니다. 와, 정말 제대로 된 검사 하나 나왔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사람이 의식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저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뭐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쏟아져 나올 때 대부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렇게 똑똑하고 의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저런 데 빠져들지? 왜냐하면 교회가 저지르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공동체적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성도 필요 없고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나 퀄리티도 필요 없이 그런데 매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것은 과연 조직과 시스템과 집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개개인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것이 교회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의문이 계속해서 합쳐지고 있는데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박정희 형제님께서 던졌던 한국 교회의 혐오 문제, 특별히 또는 한국 사회나 또는 어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악마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지금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예, 뭐 책 제목입니다만은 이 도덕적 또는 악마적 조직, 예, 범죄도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 범죄 조직, 굉장히 우리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조직에 속해서 조직의 일부가 저지른 죄와 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클랜드에서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주제는 참 흥미로운 주제죠. 집단과 개인, 또 죄와 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이 죄와 죄인의 문제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 않되 죄는 용서하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자.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부터 물론 그 말을 한 의도는 알아요. 뭐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 말 자체는 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슨 어떤 그 사물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면 죄를 저지를 수 없죠. 예를 들면 바람이 뭐 강풍이 불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걸 바람 보고 살인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살인이라 그러지는 않죠. 살인이 일어났지만 그건 누가 의도하고 저지른 게 아니죠. 화산이 폭발해서 누가 죽었다.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되죠. 사람의 어떤 행동,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뭐 전쟁에 사람이 죽는 것도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이나 그 배경에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은 사실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인격이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죠. 성경에서도 죄인을 그럼 죄만 지옥에 보냅니까? 죄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요? 죄인이 지옥을 갑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그다음 오늘 집단에 대한 말씀 참 흥미롭게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은 이렇게 눈에 탁 표가 납니다. 금방 인지를 하는데 집단이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습이나 어떤 그 관례에 매여서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조그만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누구나 저 차 빠르다 하는데 이 지구라는 거대한 이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지구가 자동차보다 몇백 배 빠르게 움직이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처럼 어떤 한 큰 집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거기에 체면이 되다시피 하는 거죠. 뭐 집단은 뭐 크게 잘못할 리가 없다는 그런 선입관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건 다 옳다. 아, 교회가 잘못할 리가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가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걸 해야 교회죠. 옳은 걸 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 고발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도 예 아니오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과 용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집단을 지적해 주신 담화의 내용은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전주에 우리 박 선배님 말씀하세요. 예, 제 요나서를 읽었을 때 저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주야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복음화 시켜서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어떤 분이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나서의 그 주제가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라고 그랬는데 나 싫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가. 그러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받는 고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김웅재 사장님 얘기했듯이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모든 것도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벌 받지 말려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최근에 그 존 칼빈이 한 얘기가 들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칼빈이 했어요. 이단을 처형한다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의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 일반 신자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물드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한 도시의 주민 전부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하고 어느 정도 신학자의 그 반열에 오른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을 구하려는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백성을 구하려는 것과 칼빈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머리에 좀 혼동이 됩니다, 솔직히. 과연 칼빈이 얘기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한 뜻을 어떤 기준으로서 맞추려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참 좀 진짜 신학에 위한 신학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오늘 요나서의 담화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시간이 이제 한두 분 정도 더 또 말씀을 들어보고 특히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셨던 명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실 주제 그거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신 분? 네. 네, 안미자 자매님. 방금 퀴셨다고 그러는데 안미자 자매님? 손 드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얘기할 때 못 듣는데 안미자 자매님? 네. 예, 오늘 저기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집단의 악마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이렇게
이 집단의 무리에 끼어들게 되면 좀 악마화가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한 4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이 한 번씩 떠올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JMS라든지 이런 데서 그 뭐 사실은 뭐 착취를 당하죠. 뭐 이렇게 거의 제가 잘 하는 말 중에서 거의 뭐 노예화가 되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물론 알지 못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돼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그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이야기를 한대요. 똑같아요. JMS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일반 교회도 그래요. 똑같은 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너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빠져나가면 안 된다.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럼 한번 지켜보자. 정말 내가 망하는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됐어요. 사실은요.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가정도 더 충실하게 잘 됐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더 화목하게 됐고 또 주위에서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유해졌고 이해심도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교회 다닐 때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믿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어디나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미자 자매님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절대 구라에 속지 말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재구 형제님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네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 배상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이문정 검사 참 대단한 여장부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조직 속에서 그 집단 린치에 당당하게 맞서서 때로는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문정 검사를 생각해 보면은 언뜻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서 제목이 민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될까 했었는데 지금 좀 이야기를 좀 오늘 그 주제는 이게 집단 간의 어떤 그 악마화 옳든 그르든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집단 간의 악마화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본과 현재 우리 그 한국과의 관계 이번에 그 윤석열이 그 기시다라는 놈 만나서 이제 했던 짓거리 또 그 다음에 그 좀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외놈들은 정말로 이제 악마의 악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외놈과 일본 사람, 일본인. 외놈과 일본인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외놈이라고 하는 누구냐? 바로 이제 극우 나무나라 함부로 침략하고 인권을 갖다가 이게 말살하고 하는 그런 악마들. 그 아베나 이런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기시노부스케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지금 이 외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에서 곧 있으면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갖다가 이제 배출을 합니다. 130만 톤에 달하는 그 오염물질을 물을. 그러면은 그 오염물질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건데 그때 그런 악한 짓거리를 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악마라고 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또 그놈들도 이제 아직도 우리는 전혀 뭐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이놈들은 뭘 해? 어떻게 했냐? 미쓰비시나 이놈들은 전범 기업들이 중국 사람 250명에 대해서 그 다 이게 변상을 했어요. 배상을 했어요. 전범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런 악한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절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악마 같은 그 외놈들은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친일과 우리 내부에서도 친일과 종일 매국은 분명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친일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분별 없이 그냥 뭐 종일 매국하는 친구들이나 친일하는 친구들이나 모든 것을 다 그냥 싸잡아서 그냥 친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언어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박정희님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서 이제 던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그 일본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양보영 자매님 마이크를 키셨어요. 아니, 제가 갑자기 그 악마화 된다 그래서 말해서 생각이 나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지금 요새 그 전두환이 손자가 막 뜨잖아요. 전두환이 손자가 그렇게 전두환의 집안이 이제 그 요새 여러분들이 저 그로리라는 거 다 보셨죠? 그로리. 그 학폭. 근데 그 그로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 갖다 심리분석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악마화가 된대요. 근데 제일 먼저 사랑을 못 받는 게 이제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 근데 부자일수록 재벌일수록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요. 제가 대부분 보면 옆에서도 이렇게 재벌집을 보면은 재벌들이 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냐면은 재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에브리데이 바빠. 애기 낳아도 애기를 안 키워요. 다 유모가 키우지. 엄마가 애기를 안 키우고 아빠가 애기를 보지를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이란가 뭐가 좀 즐길 게 많으니까 노상 파티에다가 어브리가이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손자도 걔가 이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데 전두환이 손자가 그 회심한 거예요. 지금 나온 거는 유튜브에 나온 건 회심한 건데 그 그로리에서 보면 그 엄마들이 다 그 재벌집 애들인데 악마잖아요. 걔네들 보통 악마가 아닌데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냥 꾸민 게 아니라 작가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은 악마가 됐는데 깨닫지를 못한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걸 잘못을 하고 깨닫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전두환이 그 손자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가 걔가 사랑을 한번 받은 거예요. 어디선가. 그렇기 때문에 걔가 회개할 수 있어서 그걸 갖다 유튜브에다 방송을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지금 뉴욕에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하나가 걔가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걔를 굉장히 사랑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걔가 감탄을 해갖고 막 울고 내가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봤다. 이런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을. 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가 영웅인 줄 알았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야 니네 전두환이 할아버지 영웅 아니야. 아주 악마 중에 악마야. 걔가 그 룸메이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걔가 그 열린 공간 그 유튜브 많이 보고 그러면서 걔가 깨달아서 이걸 갖다가 그 자기가 유튜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애들 그렇게 무서운데 사랑을 그런 애들이 받으면은 변화가 돼서 된다 이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제가 오늘 이제 사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더 잘하시는 분이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띤 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정희 형제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별로 잘 정리 못한 내용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더 좋은 해석을 갖고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마무리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냥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아까
담화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한 거. 이제 이 요나서의 얘기가 뭐 전도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뭐 기적을 강조하고 회개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어 왔다는 거 상당히 좀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 자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그 요나더러 가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시킨 게 아니라 너희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망한다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혹시 잘 되지 않을까? 자기들이 깨달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면 봐줄 테니까 회개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망할 거야. 40일 안에 망할 거야.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서 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애쉬베리 켄터키 애쉬베리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희들 망할 거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애쉬베리 운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우리 정말 단체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민중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엔 정권이 끼어들어서 전 나라가 전 도시가 이제 권력에 의한 그 관에 의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 회개가 제대로 됐겠어요?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두고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그게 아니라 이미 경고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니느웨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본 게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서도 자비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